이 시간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나가야 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친구들과 또 다른 사역지의 이제 청년부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은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대학생이 된 이후에 많은 고3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왜 대학교에 가면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선택이 많아지는 이때에 왜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될까? 수많은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정말 고3 친구들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많이 떠나는 걸 보았고 숫자가 적고 많건 간에 많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낸 결론은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20살 친구들이 대학교 청년부에 올라오게 되면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교회에 다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에 다니냐?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답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직자분들의 자녀분들은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강제로 다니게 해서 온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와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려고 온다는 학생도 있었고, 나는 교회를 좋아하고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온다는 학생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학생도 있었고,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거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저한테 따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don't know.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해본 적이 없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각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 선지자 중 하나 정도로, 즉 훌륭하지만 자기와 인격적 관계가 없는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3인칭인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위대한 선생, 4대 성인 중 하나,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농구에 관심이 많아서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축구는 그냥 룰만 알고 선수는 아예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선수는 박지성 선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분들 거의 다 박지성 선수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건가요? 박지성 선수 아는 거예요? 정말 그를 안다면 그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박지성이 어떻다 저렇다 좋다 싫다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못한다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를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뿐인 거죠. 만약에 박지성 선수를 안다고 주장하며 마음대로 집을 해가 막 찾아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만약 그 집에 들어가면 곧 저지를 당하게 돼요. 심한 경우는 스토커라고 불리며 주거 침입죄로 수갑을 차고 체포하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족은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하지만 심지어 구세주라고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정말로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그분을 아는 것이지 나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나요?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붕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발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먼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였어요. 또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도 십자가 형벌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도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령국에서도 아주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그러한 형벌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자신들의 꿈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라를 해방하고 왕으로 앉게 되면 자신들이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애도 역시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구약에서도 많은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는 것을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가진 문제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고 그들을 또 한 번 당황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이 말씀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죽이라 또는 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뜻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전혀 그들의 생각에 있지도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최고의 수치와 모욕적인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수준에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요구였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점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놀람과 의아함을 아시고 35절 이하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원문에서 보면 35절, 36절, 38절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35절입니다. 왜냐하면 넣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목숨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 또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얻고자 하면 잊게 되고 잃고자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6절,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이에요. 38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9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9절이 앞의 말씀과 함께 나옵니다. 9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말씀을 문맥인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결해 본다면 그들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쫓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에 누구든지, 36절 7절에 사람이, 38절에 누구든지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다시 말해 모든 일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야망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인 거죠.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너무나 어려워서 안 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알지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할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하고 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께 잠깐 계시고 잠시 좀 나갔다 오시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하며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이 무엇일까 하고 결정합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며 결정합니까?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내게 제일 유리한가? 어느 것이 내게 제일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 죽는 날부터 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적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 꿈이 좌절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 자기 자신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흔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육체적인 병이 있을 때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자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든스 테일러를 생애를 보면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 준비 기간 동안 그곳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사과 조금과 빵 한 덩어리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렸고 나중에는 악성 열병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들어가서는 중국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염색하다가 실명 위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자신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건세를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도 죽음의 위기에서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손해를 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할 때 쓰이는 어법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빠짐없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인의 도리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모든 거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자신이 나가거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으로 내 안에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의 십자가를 지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